사랑하는 목사이고 또 대학에서 사회복지사를 또 양성하고 수호 통역사를 양성하는 교수이자 목사이. 저는 이제 교수이면서 목사이면서 사회복사를 목수사라고 그러는데 예, 와서 예배로 함께 섬기니까 또 함께 나누니까 예배 드리니까 수호로 인사 한번 먼저 하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수호는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사하고 할 때 인상 쓰시면 안 되죠. 밝게 웃으시면서 저를 따라 해주시면 좋겠는데, 당신, 자, 당신 참,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대시면 예쁘십니다, 멋지십니다 됩니다. 근데 그리고 눈 옆에 한번 대보세요. 눈이 몇 개죠? 두 개잖아요. 100점이라는 수화도 되고 끝내줘요라는 수화도 돼요. 근데 눈을 하나 감으면 욕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당신 참 예쁘십니다, 끝내줘요, 이렇게 하고요. 오른쪽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구부려서 볼을 두 번 두드리면 농담이야가 됩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 참 예쁘십니다, 끝내줘요. 농담이야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참 예쁘십니다, 끝내줘요. 농담이야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인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주목해야 할 접속사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접속사가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속사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함축하고 종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으므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것 그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한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의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의 모습, 놀라운 삶의 모습이 바로 의입니다. 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정진해 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의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단순히 인간이 믿는 것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설교 초반부인데 기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자, 예, 거의 없는데 한두 번 살짝 이렇게 하시려는데, 오늘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딴 거는 모르는데 제가 눈을 감는 인간은 용서가 안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할 때 이것이 단순히 인간이 믿어서 인간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또한 모두 포함이 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영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로서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한 순간은 예수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신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오셔서 예수 믿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보면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고, 그것이 제 삶의 기쁨이 됩니다. 저는 34년 동안 농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수호통역사를 양성합니다. 목사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교수의 정체성은 자기 자랑할 때 좀 쾌감을 느끼거든요. 대한민국의 텔레비전에 수호 통역하시는 분 3분 중에 한 분은 제가 가르친 제자입니다. 딴 데서 이 정도 얘기하면 박수를 한번 쳐주신다든지. 네. 이 목사의 정체성 아니면 교수는 좀 그렇습니다. 이 자랑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기분이 나빠지기도 해요. 근데 오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농인 목회가 성도님들이 많이 안 오시잖아요. 저희 지구촌 교회가 한 3만 5천 명 출석하신다 그러는데, 저희 농아부 지금 7년, 이제 올해가 8년 차인데 30여 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그렇게 나오지 못합니다. 농인 숫자가 전체 청인 가운데 소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늘 새로 오신 분은 그렇게 반가워요.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열심히 수호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 처음으로 오시는 부부로 보이시는 농인 형제 자매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신나게 수호로 설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 얼굴을 보지만 농인들은 제 손을 봅니다. 이렇게 제가 가면 고개들이 쫙 이렇게 가고 쫙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예. 그래서 수호를 하는데 이 부부로 보이시는 새로 오신 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제 수호 설교에 너무 집중해 주시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웃으시면서 더 신바람 나서 제가 설교했겠죠. 아마 우리 신 목사님 똑같으실 거예요. 설교할 때 병든 닭처럼 꾹꾹 졸면 인생이 고달프시지만 다 집중해주면 너무 신나시고, 그렇죠 목사님? 네. 설교에 오늘 제가 굉장히 기분 좋네요. 이 라이프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확실하게 주목해 주는 능력이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목사님이 평소에 잘 훈련을 시켜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신이 났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집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축도까지 끝나고 제가 뛰어가서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웃으세요. 순간적으로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수호 아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며 웃으세요. 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수호 모르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며 웃으셨어요. 알고 봤더니 글도 모르시고 듣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시고 수호도 못하시는 문맹 청각장애인 부부세요. 어떻게 사시나 봤더니 두 분도 서로 소통이 잘 안 돼. 밥 먹자, 가자, 자자 이런 식 정도 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이 생존하기 위해서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으로 인해 가지고 한글과 수어를 가르치는 한글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두 분만 녹화하기, 그래서 조금 한글 수어 같이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잘 좀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강권해가지고 농인 형제 자매들 해서 3분을 더 해서 5분을 놓고 이제 한글 교실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글 모르고도 잘 먹고 잘 살아오셨거든요, 두 분이. 근데 갑자기 이렇게 글을 배우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많이 못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만 한글 수어 같이 가르치다 보니까 7개월이 됐을 때 겨우 아버지 어머니를 가르칠 때가 됐어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 특히 어머니 갈 때는 젖병도 보여주고 애기 기저귀도 보여주고, 왜 개념화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농인 형제님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어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오열하시는 거 아세요?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우시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따라서 울기 시작하고 나머지 세 분도 울고 저도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울다 보니까 왜 우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7개월 동안 배운 수어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신데 뭐냐면,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남자 여자라는데 그 남자 여자를 아버지 어머니로 부른다는 것을 30여 년 만에 처음 한 거예요. 33살 됐는데 나이가. 근데 2년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를 불러보지 못하고 헤어진 게 너무 속상하다. 특히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태어나면 엄마, 어머니를 부르는데 어머니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헤어진 게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난다고 그랬어요. 저도 더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믿음의 삶을 사셨어요.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그 말씀의 은혜가 기뻐가지고 그렇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토요일에 그 형제와 자매가 새들어 사는 집주인이 토요일 오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이준호 목사님이시냐고. 네, 그렇다고 했더니 지금 좀 오시면 좋겠다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7살인데 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아빠 엄마가 말을 안 하고 사니까 애가 말이 느렸어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아파서 누워 있는 거예요. 열이 펄펄 끓어요. 아마 감기 몸살이 아주 심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를 오라고 한 거는 수어 통역, 병원에 갈 때 수어 통역사가 필요하니까 불렀나 보다 생각하고 제가 기도를 잠깐 하고 병원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농아인 형제하고 자매님이 부부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내 딸아이 다 병 나을 줄로 믿으니까 돈도 없고 병원에 갈 에너지도 없고 그냥 기도해 주시니까 다 나을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겁이 들컥 났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한 목사였나 봐요. 그래서 내가 병원도 가야 되지만 기도도 해야 되지만 병원도 가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요지부동이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목사님 기도하시면 된다고. 제 평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이 부부가 이렇게 순전하게 기도하는데 제가 목사인데 제 기도 들어달라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해주고는 이제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부부가 안 오시는 거예요. 걱정이 얼마나 돼요? 그 설교하고 이제 설교 끝날 때쯤에 두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물었죠. 딸 어떻게 됐냐 했더니 딸이 또 같이 없어요. 그래서 딸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 다 나았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딸은 어디냐 했더니 오늘부터 유치부에 보내느라고 갔더니 거기서 뭐 이렇게 수습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늦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형제와 자매의 딸이 이렇게 병이 나은 거는 제 기도가 아니라 그 형제와 자매의 그 단순하지만 소박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이 그 딸을 저는 회복시켰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제와 자매가 그를 더 깨우치고 싶고 너무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큰 걸 성경을 사달래요. 그래서 한국에 큰 시체 있는 성경을 사가지고 습자지를 대고 그걸 두 분이 필사를 했습니다. 두 번을 필사를 하니까
이분들에게 지혜가 생겼어요.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지혜는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거 아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지는 인사이트, 통찰, 위즈덤, 이거는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 농화부에서 처음으로 집사 직분을 2분이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거의 박사학위 받은 분보다 더 지혜롭게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내용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본질적인 성격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됨의 존재 방식, 존재 양식까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 존재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순간 우리는 막강한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갖게 된 새로운 관계의 가장 큰 복,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내 존재 양식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존재 양식으로, 존재됨의 방식으로 바뀌어진 내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오늘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평안의 모습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으로,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녀가 되면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화평으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감사가 없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평화가 없다?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이 위로부터 화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샬롬. 네,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새롭게 설정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적으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전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원수된 관계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화평의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에 화평을 누리자는 말에서 누리자는 즐기자는 거예요. 즐기자. 평안을 즐기자. 기쁨을 즐기자. 감사와 감격을 즐기자. 돈이 없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 속에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그 은혜로, 그 힘으로 기뻐하자. 내 인격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위로부터 화평이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으로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두 가지 사실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복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 받은 건 돈 많아지는 게 복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되어지는 거고, 더 중요한 복은 화평을 통해서 누리는 이 두 가지 복이 더 큰 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만 봐도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기뻐지면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 우리 신용호 목사님 2012년에 뵙고부터 지금까지 제일 좋은 거는 저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여러분은 안 그러신 거 아니시죠? 네. 너무 좋아요. 너무 맑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오랫동안 해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창세기 21장에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이 그 지역의 유지, 족장이 되는 사람의 종들이 뺏었죠. 당시 중동에서 우물은 생명이자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뚜껑 열렸을까요? 붙었을까요? 한 방 붙었을 거예요. 왜? 내게 침해가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했거든요. 가만히 기다리다가 아마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보상금을 받는 대신, 이게 좀 놀라운 일입니다. 보상금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값을 더 치릅니다. 값을 치르면서 우물을 진짜 본격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확정하는 맹세를 하게 합니다. 창세기 21장 25절부터 31절까지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또 아들 이삭도 그랄 사람들에게 두 번이나 우물을 빼앗겼어요. 분통 터지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미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파요. 그리고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 그 이름을 넓은 장소라고 하는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부터 22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전화위복입니다. 손해보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삭이 팠던 세 번째 우물은 이전 우물들보다도 물이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의 정표로서 이삭에게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해도 품으려 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화평이 없다면 입으로만 용서하고 속으로는 더 정오하거나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내 안에 있을 때에만 내가 용서한 사람, 내가 품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고 책임지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나와 나 자신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내가 내 자신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나는 나의 노예가 됩니다. 내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내 자존심의 노예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모르게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열등 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폭력적이 되거나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폭력은 반드시 주먹을 쓰는 것만이 아닌 거 아시죠? 거친 생각, 거친 말, 거친 심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등을 가리킵니다. 대단히 똑똑하고 예쁜 여자라 사는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남편이라고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부 생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도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이자 미국의 아주 명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계신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서울대 나왔다고, 연세대 나왔다고, 고려대 나왔다고, 시카고대, 하버드, 저 예일 다 나왔다고 해서 다 풍성한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서울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 출신 아닌 제가 서울대 출신과 연세대 출신들을 품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카고대 나오든 예일 나오든 USC 나오든 UC 버클리 나오든 열등감이 있으면 그게 꼬여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험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 그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해결됩니다. 참 애썼다. 사느라고, 살아내느라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 많이 썼다. 이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참 애썼다. 사느라고, 살아내느라고, 여기 미국 땅까지 와서 고생 많이 했다. 애썼다. 애썼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썼다. 이 음성 주님께 들을 때에 내 자신과 화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화평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나조차 깜짝 놀랄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합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내 가족을 사랑하려면 욕심과 열등감에 이지러진 자기 자신과의 불화를 끊어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과도 사랑할 수 있고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도,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 교회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이 제시된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에 평화가 스며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100% 당신의 인격을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 완전한 상태에 계심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화평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사십니까? 아멘. 그러면 화평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자식들이 미울 때 있죠. 미울 때가. 여기는 전부 다 사랑하나 봐요. 저는 큰아들이 31이고요. 둘째가 26이고요. 막내 늦둥이 딸아이가, 아들 딸딸인데 막내 늦둥이 딸아이가 이제 23이거든요. 근데 목사이지만 가끔 미울 때 있고, 목사 아들 딸들이라고 다 믿음으로 크는 건 아니더라고요. 할 짓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려고 애써요. 살아가고 살아내니까 살아지대요. 살아가고 살아내니까 살아지더라고요. 그냥 크는 아이들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 아내랑 이제 올해 7월 4일 되면 결혼 34주년 되는데요. 힘든 때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으니까 아내가 미울 때도 화평으로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건 하나 좀 됐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뭐 교만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싸우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34년쯤 되니까 뜨거운 사랑은 안 되는. 이런 말 큰일 나지. 네. 근데 친구처럼 이렇게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요.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품고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도록 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누리게 하면 그 누리게 하는 은혜가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더 풍성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복을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화평의 인격으로 날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바로 주님께서 내 전인격을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인격으로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인격에 우리의 인격을 모두 맡기십시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평안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복으로, 그 화평의 은혜로 우리가 더 큰 화평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높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